오늘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에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임하시오며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그 다음이 뭐예요? 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은 도대체 무엇일까? 하나님의 뜻만 알면 우리가 이 땅에서 고민할 필요도 없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오랫동안 구하면 하나님의 뜻이 오랫동안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많이 구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뜻이 많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짧게 구하면 짧게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그리고 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기도 제목이 그대로 응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D.A. 케이슨이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의 정의를 저는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이렇게 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이렇게 세 가지로 표현을 해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의가 있거든요. 이 의를 향한 하나님의 바람이, 한번 따라볼까요? 현재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땅에서도 지금 완전히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 지금이에요. 현재예요. 현재.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곳에서 임재하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종국적인데요. 종국적이라는 말은 뭐냐면 미래에 의를 향한 하나님의 바람이 현재 천국에서 이루어져 있는 거 믿으시면 아멘 해볼까요? 종국적으로 우리 미래가 어떻게 전개될지 아무도 모르지만 내 인생의 끝에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지어다 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종국적으로 우리 가정 위에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자녀들을 향하여, 부모님을 향하여, 남편과 아내를 향하여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이미 천국에서는 그 뜻이 이루어졌는데 마지막에는 우리가 직장 생활하면서, 가정 생활하면서, 또는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고통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종국적으로, 시작, 종국적으로 마침내 끝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라는 거예요. 이 세 번째는요, 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한번 저를 따라해 볼까요? 똑같은 방식으로, 시작, 똑같은 방식으로 이루어달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인간의 편법과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짧은 지식과 세상의 세계는 잔머리를 써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저 천국에서 임했던 똑같은 방법으로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결국 정리를 하면 지금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 주시옵소서. 두 번째, 종국적으로 우리 인생이 힘들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뭐예요? 한번 따라볼까요? 같은 방식으로. 세상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순결한 방식,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아버지의 나라가 내가 살고 있는 이 삶의 현장에 이루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좀 어렵지만 이 말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사람도 종국적으로 기도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뜻이 미래에 이루어지게 되어 있는 것이고요.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과 같은 방법으로 구하는 자들이 예수 믿는 자들입니다. 목사님, 그렇다면 첫 번째, 하나님의 도대체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이 말은 헬라어로는 델레마라는 단어를 사용했고요. 영어로는 Your will be done on earth as it is in heaven 이라고 되어 있어요. Your will, 하나님의 will, 의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헬라어나 영어 성경에 적혀 있는 말을 다시 번역해 드리면 어떤 일을 의도하는 하나님의 의지, 또는 어떤 일을 성취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지가 있는데 그 의지가 이 가운데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을 키워보면요, 아이들도 의지가 있습니다. 배가 고프면 막 울면서 젖달라는 것입니다. 응가를 하거나 쉬를 하면은요 웁니다. 이 기저귀를 갈아달라는 거예요. 이 아이들도 반응이 있고 아이들이 어떤 것을 성취하고자 하는 일들이 있어요. 엄마 아빠가 나타나면 막 기어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아빠가 회사 끝나고 들어오면 아빠 하고 달립니다. 왜요? 아빠가 너무나 좋으니까. 또 아빠가 안아줄 수가 있고 아빠가 먹여주고 선물을 주기 때문에 이 아이들도 의지가 있어서 아빠를 찾는 것이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의지가 있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 의지가 있어요. 자기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의지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의지, 조금 어렵습니다. 쉽게 한번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하나님은 계획이 있으셨어요.
작정이라고 그래요. 어떻게 인간을 창조할 것인가. 빛이 있으라 하며 달이 있고 별이 생겼습니다. 새가 있으라 하며 새를 창조하셨고요. 이 지구장에 앞에 있는 식물들,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아름다운 이렇게 장식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만드셨어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작정. 미리 작정하신 거예요. 이것을 좀 비슷한 말로 섭리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섭리야, 하나님의 작정이야, 비슷한 말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아무나 하나님이 이 땅의 피조물로 작정하고 섭리 가운데 만들어 놓은 사람처럼 그냥 작정한 분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다 라고 택한 분들이에요. 이것 좀 어려운 말로 예정이라고 그래요. 한번 따라볼까요? 예정. predestination이라는 단어를 써요. 하나님이 미리 저와 여러분들을 아시고 우리들을 지명하셨고 우리들을 택하셔가지고 너는 내 것이다, 내 자녀다 라고 부르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은요, 구원을 향한 예정이 있었고 섭리가 있었고 작정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작정에 의해서 전체가 창조되었고 우리 인간을 향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를 예정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저 일반 피조물하고 틀립니다. 지나가는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여러분이 직장 생활할 때 안 믿는 사람들하고 겪으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죠. 그분들하고 우리는 틀리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때는 구원의 길이 열리지만 하나님의 의지를 따라가지 않을 때는 내 의지로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구원에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 우리가 제일 궁금해하거든요.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태복음 보면 아주 재미있는 말씀이 나와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두 아들이 있는데 첫째 아들에게 아들아 너 포도밭에 가가지고 좀 일 좀 해라. 그랬더니 큰아들이 뭐라 그래요? 네 하고 안 갑니다. 둘째 아들 기억하시죠? 아들아 포도밭에 가서 좀 일 좀 해라.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안 가요. 그렇게 얘기를 했다가 회개하고 다시 가가지고 일을 합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아들, 둘째 아들 누가 하나님의 뜻을 따른 것입니까? 둘째 아들이죠. 이 내용이 마태복음에 쭉 설명이 되어 있어요. 21장 28절에 보니 제가 빨리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생각은 어떠니? 너희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오늘 포도원에 가서 좀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습니다 하더니 가지 않았습니다. 30절 둘째 아들에게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했다가 그 후에 어떻게 했습니까? 뉘우치고 갔어요.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 뜻대로 했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입니다. 당연하죠.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다음부터 중요합니다. 시작.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아니 갑자기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얘기하다가 세리가 나오고 창녀가 나요. 인간이 짓는 죄 중에서 거짓말하고 속이는 세리, 그리고 몸을 함부로 썼던 창녀가 나옵니다. 자, 이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먼저 들어갈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임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리와 창기들이 들어갈 건데,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한 언급을 합니다. 그 다음 절 보세요. 요한이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요한이 의뢰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했다. 주님 말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온 것을 세리와 창기들은 믿었다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나라는 믿는 자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뭘 믿어요? 구원을 믿는 것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아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할 것을 믿으시고요, 구원을 믿는 사람들은 종국적으로 죽고 난 다음에 어디 가요? 천국 갈 것을 믿어야 되는 것이고요, 우리가 잔머리 쓰면서 세상 사람들처럼 살 수 있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아버지의 나라와 아버지의 의와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가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몇 가지 성경에 얘기하는 하나님 뜻이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심판을 주려 온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시작.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다. 곧 음란함을 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거룩하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이 거룩한 것을 추구하려면 말씀과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어떻게 거룩해져요? 말씀과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오늘 우리가 왜 모였습니까? 말씀 듣기 위해서 모였습니까? 철학 예배 왜 모였습니까? 기도하기 위해서 모인 줄 믿습니다.
그때 자연히 음란이 떠나가는 거예요. 음란을 쫓아내려고 하지 마시고 더욱 기도하십시오. 더욱 아버지 말씀을 붙드십시오. 그럼 세상의 것들이 떠나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하나님의 뜻,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 뭐예요?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순복음중의 성도님들이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라는 게 하나님의 명령이잖아요. 이 명령대로 살아갈 때에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님의 뜻이다 얘기하고 19절에는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즉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기도하고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3장 17절은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선을 행함으로 선을 행하는데 고난을 받는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복음을 증거하시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핍박을 주신다, 내가 고통을 당한다, 이거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예수님 증거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 뜻을 가지고 계속 달려가는 자들에게는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 전서에는 3장 17절에 고난받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풉니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 무리를 취대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라.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는 사람이 있느냐? 리더들은요, 홈 리더들은 그 밑에 또 우리 회원들이 있으시죠. 우리 식구들이 있습니다. 원리더님들은 또 그 밑에 리더들과 우리 성도님들이 계셔요. 이 양무리거든요. 내가 내 양무리를 칠 때 어떻게 하냐면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시작.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하람으로 하는. 우리 교사 선생님들 여기 많으시죠? 교사가 우리 아이들을 갖다가 돌보는 목자입니다. 내 양을 돌볼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돌보라는 거예요. 김영근 목사는 우리 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제가 이 사역을 하면서 누구의 뜻을 쫓아가야 돼요? 하나님을 뜻을 쫓아가서 아이고 내 팔자야, 내가 어떻게 해서 목사가 됐나? 이러면 안 되고 자원함으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때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많은 걸 배웠는데요,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어가겠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로마서 12장 1절 이하에 너는 이 세상을 따르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를 따라해볼까요? 분별하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게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 분별할 수 있는 것이, 자 보세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서 이루어졌어요?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어떻게 해요? 땅에서 이루어지는데 이게 대조잖아요. 대조. 하늘이 있고 땅이 있어요. 두 번째,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진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뜻은 하늘에서 이루어집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은 하늘에서 이루어져요. 목사님, 하나님의 뜻을 하늘에서 이루어진다는 게 무엇입니까? 하늘나라에서는요 불순종이 없습니다. 하늘나라에서는 자기 의지가 없어요. 천사도 천국 가는 저와 여러분들도 다 예수님의 의지, 하나님의 의지만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천사의 경우를 볼까요? 하늘나라에 지금 천사가 하는 일은 뭘까요? 성경에 보면 시편 103편 20절로 21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능력이 있어서 야훼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야훼여 천사들이여. 그 다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야훼를 송축하라. 그에게 수종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들이여 야훼를 송축하라. 천사가 하는 일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에 송축하고 순종하는 일밖에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나라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도 하늘나라에서는 하나님의 뜻만 온전합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 하나님의 뜻이 어디서 이루어져야 돼요? 땅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근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하나님의 의지보다는 인간의 의지가 있어요. 더 무서운 것은, 무섭진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긴장해야 될 것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 저와 사탄의 의지를 따라가기 위해서 우리를 푸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내가 감사하기 원합니다 하는 분들은 아멘 해볼까요? 다 원하죠. 하나님의 뜻도 항상 감사하라는 거잖아요. 근데 감사가 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하면 불평할 것들이 있기 때문에, 또 내 자신에 있는, 내 안에 있는 이 죄성을 바라보면 감사할 것이 없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뻐하기 원하시면 아멘 해볼까요? 이게 하나님 뜻이거든요. 그런데 이 땅에서는 그렇게 기쁨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술을 찾고 담배를 찾고 마약을 찾는 것입니다. 이런 데 기쁨이 있는 줄 알고. 근데 거기에도 사실 기쁨이 없습니다. 진짜 기쁨은 하나님께 사로잡힐 때 기쁨이 있고요, 진짜 감사는 하나님께 사로잡힐 때 하나님의 나라가 내 심령 속에 임하게 돼가지고 내 마음속에 기쁨도 주고 감사도 준다라는 것이에요. 천국 가는 날까지 기쁨과 감사가 늘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누구에게 사로잡혀야 돼요? 하나님께 사로잡힐 때. 사랑하는 성도님들, 공자가요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15살에 학문에 대한 뜻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30살에 스스로 섰습니다. 그리고 40살에 미혹, 불혹 기억하시죠? 유혹이 다가왔는데 내가 이 유혹에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50살이 되면은 뭐를 알았다고요? 하늘의 뜻을 알았고, 60살이 되니까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을 열심히 들어서 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얘기를 들을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70살에는 내가 무엇을 하든지 도를 넘지 않았습니다 라고 하면서 15살에 학문에 대한 뜻을 가졌고, 30살에 내가 스스로 설 수 있었으며, 40살이 되니 유혹이 다가와도 모든 유혹을 극복할 수 있었고, 이제 50살 되니 저 하늘의 뜻을 알게 되었습니다. 기가 막힌 말이에요. 근데 이게 쉽습니까? 오늘날 저도 어렸을 때 이 얘기를 이제 학원에서 듣고, 야, 40살이 되면 유혹이 없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여기 40 넘으신 분들 한번 솔직히 손 들어보세요. 나 40살 넘었다. 다 손 드세요. 얼마 없네요. 다 20대만 있나 봐요. 40이 넘으니 유혹이 다가올 때 어떤 유혹이든지 이거 다 넘어갈 수가 있든가요? 아닙니다. 우리 인간은 40이 넘고 50이 넘어도 하나님의 뜻을 다 알기도 어렵고 이 유혹을 견디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할 때 이렇게 해요. 요즘에 청소년 15살 때에는 입시 등에 떠물려가지고 정신이 없고, 30살에는 캥거루가 되어서 독립하지 못하고, 40살에 바람나고, 50살에 방황하고, 60에 경청하는 귀가 열리는 게 아니라 내 고집대로 살다가 왕따 당하고, 70 이후에는 무슨 일을 하든지 걸리적거리는 인생이 되었더라. 이 세상 사람들의 얘기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느낌대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느낌이 오니까 느낌대로. 예전에 이런 얘기가 이제 인기가 있었거든. 느낌 아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느끼는 대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아무리 경험주의를 요즘에 얘기한다 할지라도 우린 경험대로 그냥 느끼는 대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말씀대로 삽니다. 말씀대로 살 때에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어떤 거 사면은 매뉴얼이 있잖아요. 전기 면도기를 하나 샀어요. 매뉴얼이 있습니다. P라고 하는 회사에서 나온 것은요, 면도기가 동그라미가 3개가 달렸어요. 윙 해가지고요, 잔디 깎는 것처럼 돌아갑니다. 이거는 피부가 민감한 사람에게 좋습니다. 별 얘기 다 하네요. 근데 또 다른 회사에서는 직각으로 나왔어요. 이거는 그냥 한쪽으로 밀어야 됩니다. 피부가 연약한 사람은 피부가 기스가 날 수가 있습니다. 혹시라도 남자친구가 생기면 기도하고 남자친구의 피부를 보시고 사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면도기를 사는데도 사람 피부에 따라서 종류가 틀리고 나에게 맞는 게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어떤 면도기를 사든지 그 면도기에 사용 설명서가 있습니다. 요즘 면도기는 딱 옆으로 키면은 옆에 있는 것도 깎을 수 있는 기능들이 있어요. 이거 모르면은 킬 수가 없습니다. 물품을 샀을 때 사용 설명서가 있듯이 인간의 사용 설명서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이 성경 말씀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아버지 뜻대로 살기 위해선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이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쓸 때 길이 열리는 거예요. 이 하늘은요, 혼돈이 없습니다. 근데 땅에는 혼돈이 있어요. 공허함이 있어요. 그래서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가? 혼돈함이 있고 공허함이 있는 이 지구, 이 땅 위에 수면 위에 운행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려면 저 여러분들이 성령님을 따라가면 됩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선생님이 되시고 우리의 손을 끝까지 잡아주시는 분은 사람이 아닙니다. 성령님만 의지하시고 성령님을 환영하시고 성령님 인정하시고 모셔드리십시오. 어떻게 가능합니까? 성령님을 간절히 사모할 때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지난번에 오송캠프 때에 오송캠프 참석하신 성도님 중에 한 분이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깨달은 건 뭐냐면, 주여 삼창하고 기도할 때, 간절히 기도할 때, 제가 이제 성령 대망에는 설교를 하고 또 여러분들이 강의를 하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뜻이 알아진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성령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임합니다. 뭘 통하여?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궁극적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뭐를 통하여?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인간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되는 것이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기도하면서 이루어지는 것이 참된 기도라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 오직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성령을 따라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적용입니다. 목사님, 그러면 나를 통해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기를 제가 기도하기 원합니다. 어떻게 해야지 나를 통하여, 이 연약하고 부족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가 있을까요? 짧게 세 가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 뜻을 내려놓으십시오. 시작. 내 뜻을. 이 주기도문은 매일매일 해야 되는 기도입니다. 매일매일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있고 내 뜻이 있는데 내 뜻을 내려놔야 돼요. 내 고집, 내 생각, 내가 계획하는 것, 내가 알고 있는 지식, 이것까지도 내려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날마다 나와서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과 다르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길도 내가 생각하는 길과 다른 것을 인정합니다. 하나님이 땅보다 높으신 것처럼 하나님의 의견과 의지와 뜻이 더 옳습니다. 맞습니다. 믿으십니까? 자,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직접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이사야서 55장 9절. 이는 내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나의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그 다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으니. 내 생각이 너희랑 틀리고 내 길이 너희랑 다르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처럼 당연히 하느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더 높고 위대한 것처럼, 이 땅에서 네가 생각하는 길보다 하늘에서 내가 너를 바라보니 수많은 길들이 있는데 이 길이 진리의 길이고 이 길이 가장 합당한 길이고 가장 숏커트, 지름길이고 가장 좋은 길인 것을 하나님은 위에서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을 붙들고 나가면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동력이 성령을 통하여 제공된다라는 것입니다. 너가 생각이 많지? 5만 가지 생각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생각보다 내가 너를 향한 생각이 더 많고 위대하고 옳다라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은 그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요 지혜자라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어떤 사업을 할 때 옷가게를 할까요? 음식 가게를 할까요? 이거는 선택적인 문제죠.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 들어가는데, 대학을 들어가는데 경영학과를 갈까요? 또는 다른 학과를 갈까요? 이건 선택적인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은요, 진리가 하나님의 뜻이에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이 길이요, 예수님이 진리요, 예수님이 생명입니다. 이게 내 기도할 때 내 고집을 버리지 않으면 아무리 기도도 응답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가는 게 기도인데, 오늘 내 자신을 보시고 내 주장 때문에 기도가 막혀 있다면 뚫으셔야 돼요.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때 하늘문이 열리고 우리 인생의 앞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여러분 가정에서 자기 주장만 얘기하는 사람이 있다고 가정해 보세요. 얼마나 가정이 힘들어질까요? 스스로 체크해야 됩니다. 내가 내 가정에서 내 주장만 얘기하는 것은 아닌가, 그죠? 희생이 없이, 다른 사람에 대한 생각이 없이 내 생각만을 얘기를 하면 가정에서 그 사람 때문에 힘들어집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직장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기도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 내가 지금 내 생각만 갖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면 우리의 고집이 떨어져 나가고 하나님의 거룩한 응답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내 고집을 버렸으면 한번 따라 볼까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적게 따르면 적게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뜻을 많이 따르면 많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뜻을 오랫동안 따라주면 오랫동안 이루어지게 되어 있고요, 하나님의 뜻을 잠깐 따르면 잠깐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평생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 심령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 심령의 평강이 임해요.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 가정에 하나님의 기쁨과 은혜가 충만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럼 교회가 하나님이 임하는 천국이 되는 것이죠. 내가 만약 매일매일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마태복음 26장 39절 이렇게 말씀하세요.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이 십자가 지는 것은 너무나 힘든 길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따라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면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이게 아까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내 생각을 내려놓는 거죠. 내 고집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뭐를 져요? 십자가를 짊어지고. 우리 예수님이 이 십자가 짊어지는 게 너무나 고난이었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 고난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소서. 하나님의 원이라면 이게 이루어지지만 하나님 될 수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세요. 십자가의 길이 너무나 힘들어서 십자가를 짊어지는 것이 우리 예수님은 두려우셨던 것입니다. 그 고난의 길을 좀 벗어나게 도와주세요. 근데 예수님의 기도가 바뀌죠. 내 뜻대로 마옵시고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면서 십자가를 짊어집니다. 오늘 있었던 일이에요. 저는 참 재밌었는데, 희망교구에 가가지고 반성동 지역에서 열심히 이제 전도를 하는데, 우리 구소시장은요 아침에 엄청 추워요. 왜 이렇게 춥습니까? 사랑교구 참으로 불쌍하고 위로합니다. 이 사랑교구가 전도하는 데는요 한 시간 넘어야지 햇살이 들어와요. 저도 거기서 전도를 많이 해봤는데 점심 먹고 전도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근데 이 반여동은요 햇빛이 들어와서 얼마나 따뜻한지 몰라요. 저는 지옥 같다 천국 같다 했습니다. 사랑교구 나갔다가 구서시장에서 전도하고 반성동으로 넘어왔는데 엄청 따뜻해요. 지나가는 분들이, 또 반성동에 계시는 분은 그 커피를 잘 드세요. 잠깐만, 반여동인가요? 헷갈리네. 어쨌든 할렐루야, 우리 희망교구 해운대 군데요. 거기 어르신들하고 제가 이제 대화를 나누는데, 한 어르신이 계셨는데 아까 그 동영상에 맨 끝에 오른쪽에 앉았던 할아버지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그랬더니 자기가 교회를 다니신대요. 그 교회는 북한에서 오신 분들만, 탈북자라고 하죠, 이분들만 모아서 예배를 드리는 데가 있대요. 가만히 얘기를 들어봤더니 이분이 군대 56년도에 들어가서 7년 동안 복무를 했고 요즘엔 북한은 10년 동안 복무를 해야 된대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하는 말은, 친척들이 속초에 있는데 이 속초에 있는 동생들이 오빠 정말 북한에서는 굶어 죽어, 그거를 보지 않으면 그 참담한 현상을 말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굶어 죽어 나가고 사람들이 막 사형을 당하는 모습들을 자기가 봤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의 얘기가 그거예요. 이 우리나라에서 막 불평하는 사람들을 북한에 한 달만 집어넣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다 감사해가지고 돌아온다라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열흘만 집어넣었다가 다시 꺼내오면은 다 감사하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제가 그 아저씨 할아버지 얘기를 들으면서 저 말이 맞겠다. 저는 북한에 가보지는 않았지만 지금 환경보다 너무나 힘든 데 가면 감사가 넘쳐나요. 청소년들, 청년 됐고 제가 단기 선교를 많이 갔는데요, 일부러 호주 이민자 자녀들을 데리고 아주 어려운 데 갑니다. 그러면 일주일만 선교지 갔다 오면 애들이 변해요. 얼마나 감사한 거지를 자기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냐면, 내 안에 하나님이 임해서 우리가 북한에 가지 않아도, 선교지 나가지 않아도 감사할 수 있는 은혜가 넘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려면 내 뜻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따를 때 여기에 감사가 연결되고 기쁨이 연결되고 하나님의 복음과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순복음전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내 뜻을 내려놓고, 십자가의 길은 고난인 것 같지만 십자가의 고난을 기뻐하며 달려갈 때에 오히려 감사가 넘치게 되고 우리 인생의 참된 만남의 축복들이 이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6절에 보면 눈가림만 해가지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 다음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 눈 가리고 아웅하는 사람처럼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지 말고, 한번 따라해 볼까요?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 그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릴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종이 헬라어로는 둘로스라고 그랬죠. 오늘 둘로스 찬양 중찬단이 찬양했는데, 이 둘로스라는 것은 늘 말씀을 드리지만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는 것은 소유권이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소유하고 있는 거 다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한번 따라해볼까요? 의사결정권이 없습니다. 의사결정권이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결정을 따라가요? 하나님의 결정권을 따라가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둘로스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천국 가는 날까지 그리스도의 종의 마음을 품고, 우리가 지금 내 이름으로 소유된 것들 내 것 같지만 다 내 거 하나도 없습니다. 천국 갈 때는 다 두고 가야 되는 것이죠. 주님만 의지하고 달려가는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목사님, 어떻게 하나님의 그 뜻을 제가 이루며 살 수 있을까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른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도록 어떻게 해요? 도와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이게 참 사도행전에 보면은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예언하는 사람이 일어나서 바울에게 얘기합니다. 거기 가지 마세요. 죽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바울은 뭐라고 그래요? 내가 죽음이 기다린다 할지라도 이 고난을 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나는 가겠습니다. 그리고 내 편리대로 해석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하면서 사도 바울은 죽음의 길로 돌아갑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때 성경은요, 주의 뜻이 이루어지리다 라고 얘기했던 바울에게 21장 사도행전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이 나와요. 그가 고난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어떻게 해요? 이루어지리다 하고 그쳤노라. 가면 죽습니다. 그러나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사도 바울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순복음 중에 성도님들, 이 말은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 앞으로 이 일을 하면 고난 닥칠 건 압니다. 힘든 일이 펼쳐질 거 알아요. 그러나 우리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뜻? 하나님의 뜻이 우리 주변 사람들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할 때 그것이 응답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저는 믿습니다. 앞으로 우리 순복음금정교회에 큰 사업하는 사람들이 30명 이상이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큰 사업을 해서 돈을 많이 번 다음에 나 많이 돈 벌었다가 아니라 그 큰 사업가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를 통하여 세계적인 학자, 석자, 교수, 이런 정말 브레인들이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내가 공부를 많이 해서 똑똑해서 교수가 되었다가 아니라 이 머리를 가지고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지식인들이 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만약 우리 교회에서 정치, 경제, 사회 리더들이 나온다면 개인의 뜻을 이루는 존재들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수 있는 것, 저와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그런 다음 세대를 세우는 것입니다. 한국교회와 전 세계 교회에 숙제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부흥이에요. 부흥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밖에 할 수가 없고 부흥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해볼까요? 다음 세대. 학자들도 다음 세대는 인간이 세울 수가 없다고 합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다음 세대가 세워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면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세대로 자라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때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도 그 정력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행해서 저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히 거하는 자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 요점 정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하늘과 땅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땅의 것을 버리고 하늘의 것을 옷 입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십시오. 작은 첫 번째, 그 다음에요. 시작. 내 뜻을 내려놓으세요.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을 따르십시오. 마지막 세 번째, 다른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은혜의 은총이 우리 삶에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